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아멘. 우리가 앞에 스크린 1절에 보면요, 이 시가 다윗의 시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 시가 언제 쓰여졌는가를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온 후에 다윗 왕이 기록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배경을 이야기하자면요, 다윗은 그 사울 왕이 죽은 후 처음에는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이었습니다. 그냥 유다 지파의 왕이었다가 7년 반이 지난 다음에 드디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이 돼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시원성을 정복합니다. 여부수족으로부터 시원성,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 성을 점령을 하고 그 성 이름이 다윗성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곳이 새로운 이스라엘의 수도가 됩니다. 그 이스라엘을 수도로 만들자마자 다윗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법궤를 운반하는 과정에서 우사가 실수로 인해 그 자리에서 죽고 말죠. 그렇죠. 그래서 다윗은 두려워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를 어찌 가져오리오라는 그런 고백과 함께 가져오는 것을 그만두죠. 그렇죠. 그리고 오벳에돔의 집에 법궤를 둡니다. 그리고는 석 달이 지납니다. 석 달이 지난 후에 언약궤를 가지고 있는 오벳에돔의 집에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내리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제 오벳에돔에서 하나님의 궤를,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하나님 법궤를 가져오면서 이제 그 예루살렘 성은 거룩한 성이 됩니다. 그렇죠? 더 이상 여부수족의 도성이 아니라 그때부터는 다윗성도 아니고 하나님의 도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도성. 이렇게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으로 변화를 하면서 그곳을 다스리는 왕도 자신의 변화의 책임을 느낍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오기 전까지는 다윗 왕은 단순히 한 국가의 왕에 지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제는 들어오면서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다시 한 번 더 왕으로서 제대로 서기로 결단을 하는 내용입니다. 왕으로서 이제 어떻게 나라를 다스릴 것인가에 대해서 결단을 하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다른 이스라엘은 그 다윗 왕 이후에 왕이 된 이스라엘 왕들도 다 이 구절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나라를 다스려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부분이 시편 101편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제목은 왕의 거울이라는 그런 별명이 붙어 있고요. 또 뭐 군주를 위해 쓴 다윗의 시다라고 별명이 또 붙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은 분명 이 시를 묵상하고 이 시가 나온 대로 살아야 되는 그러한 모습을 이 시는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은 뭐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가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이 시가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다윗은요, 우리 사람에게 가장 작은 공동체부터 잘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삶의 가장 작은 공동체가 뭐냐면 가정이죠. 그렇죠?
가정에서부터 잘 다스려야 된다라는 것을 짚고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라. 자신의 가정에서 자기 집에서 행할 것이다. 제대로 가정 먼저 다스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왕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에게는 가정을 다스리는 그러한 책임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절은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가정을 잘 다스릴 수 있는가. 사업하는 사람에게는 사업장에서 내가 어떻게 우리의 사업장을 잘 다스릴 수 있는가. 이러한 답이 이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가정이라는 개념으로 한번 우리가 가정을 잘 다스리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가정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첫째로는 인자와 정의로 다스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다스리느냐? 바로 1절에 보니까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한다. 그렇죠? 하나님이 인자와 정의로 우리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와 정의를 찬양하고 자신도 그것을 배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인자는 한마디로 사랑이고 정의는 하나님 안에서만 이룰 수 있는 것. 이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는 의가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렇죠? 바로 가정 안에는 바로 하나님의 인자와 정의, 사랑과 이 정의가 정의로 다스려야만 제대로 된 가정으로 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일본의 건축가가 한국의 집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국의 집에는 중심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건요,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었어요. 건물은 중심이 있죠. 중심이 없으면 무너지죠. 그렇죠? 근데 한국은 집은 있는데 그 안에 중심인 가정이 무너져 있다라는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근데 저도 이렇게 한국에 있는 친구들이나 이런 보면 한국 사회 가장 큰 문제가 나중에도 될 것은 지금도 문제지만 가정이 무너져 있는 모습이거든요. 가정이 제대로 서 있지 않으니까 집은 있는데 중심은 무너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가장 엄숙한 단어 4가지를 뽑자면요, mother, father, 그리고 home, heaven, 아버지, 어머니, 가정, 그리고 천국. 이것이 가장 엄숙한 단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땅에 주신 이 가정을 우리가 제대로 세우며 여기서 천국을 맛볼 수 있다면 모든 가족들은 다 천국을 향해 나아갈 방향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요즘 시대는 가족 관계가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 10대 청소년의 46.6%가 컴퓨터 문제로 부모와 갈등을 겪고 있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10명 중에 3명꼴로는 대화를 하지 않는데요, 부모랑. 네. 그리고 많은 대학생들은요, 이제는 나의 행복이 우선이래요. 우리 가정의 우선이 아니라 내 행복이 우선이에요. 내 행복이. 네. 그러다 보니까 결혼을 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추세도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 가정의 공동체라는 그 개념을 점점 잃어가고 있고, 내 기쁨, 내 욕심, 내 맘, 바로 그것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가정이라는 게 얼마나 큰 보물인지를 많은 사람들이 잊고 사는 것 같아요.
고린도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 면에서 가정은요, 겉으로 볼 때는 질그릇 같아요. 그렇게 뭐 팬시하지 않고 뭐 그렇게 좋은 게 있을까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 가정이 진짜 보물이거든요. 그 안에 보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가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가정을 만들어 간다면 그 가정은 정말 아름다울 수밖에 없고 정말 그 가정은 보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가정이거든요. 가정이에요. 예. 물론 가정은 누구나가 다 있다 보니까 그것을 귀한 줄 모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가정은 보물이에요. 보물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부탁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정은 가장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들 중에서도 믿음의 가정이 바로 그게 보물입니다. 보물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인자와 정의. 좀 더 디테일하게 하자면 이 정의는 첫째로 볼 수 있는 것은요, 의의 기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정의 기초인 그러한 가정이 돼야 된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의는 하나님만이 이루실 수 있고 그 의를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가정은요, 그 밑에 무엇이 깔려 있는가, 그 기초가 무엇인가가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해요. 그 기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될 때 그 집은 제대로 서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기초가 되시면 흔들리지가 않고 무너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가정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세기 2장 18절에 이런 말씀을 주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이루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이루는 법도 알려주시고 무너지지 않는 법도 알려주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기초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삼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집 모퉁이의 머릿돌 되신 분이죠. 그렇죠? 주님이 집에 머릿돌이 되신다면 든든합니다. 무너지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들 집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든든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현대인들의 이 가정에 대한 기준은 점점 높아지는 것 같아요. 학식도 높아지고 생활 수준도 높아지고요. 모든 게 높아지면 질수록 더욱더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그 집에 기초가 돼야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느 집에 식탁에 머리에 봤더니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예수님은 이 집의 머리시오,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오, 모든 대화에 말 없이 듣는 이시라. 참 좋은 글인 것 같아요. 예수님을 그 가정의 기초로 세우고 싶은 그 소원을 보게 되죠.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 나와요.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사람에 대한 평가가 이거예요.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면 그가 경건하며 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집에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 집에 아픔을 주셔서 예수님을 초대해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모실 때 흔들리지 않는 가정이 된다라는 거죠. 바울은 유럽에 가서 제일 먼저 예수를 믿은 루디아를 전도를 하죠. 그렇죠? 그리고 루디아를 통해서 온 가족이 세례를 받는데요. 바로 어떻게 보면 참 그 가정들에게 예수를 믿기 때문에 고난이 닥친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바로 예수를 믿는 것, 예수님이 그 가정의 기초가 되는 그것이 가장 큰 복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삭개오도 마찬가지예요. 삭개오도 그전에는 그 집에 주님이 없었어요. 근데 뽕나무에 올랐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그러시잖아요. 내가 네 집에 찾아오겠다. 주님이 그 집에 들어오셨을 때 삭개오는 변하고 그 집이 예수님을 모신 후부터는 완전히 다른
가정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 집은 예수님을 기초로 항상 우리 가정에 어떤 결정을 할 때나 무슨 생각을 할 때 모든 그 기초 밑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어떤 일을 결정할 때든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의 섬김을 배울 수 있게 돼요. 예수님의 섬김을, 가족끼리 서로 섬기고 그것이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을 기초로 둔 가정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죠? 저는 우리 영락 성도님들의 각 가정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강권적으로 그 가정의 기초가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또 두 번째는 또 다른 의인,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는 가정이 돼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의인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바로 성경이 또 다른 의죠.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모든 답을 주십니다. 특히 가정에 대한 답도 주시죠. 그렇죠?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시면서 그들에게라는 것은 아담과 하와 가정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인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그 가정의 왕권을 허락을 하시는 우리 주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정이 매이지를 원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잘 다스리기를 원하세요. 그렇죠? 창세기에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가정에 명령을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예전에 그 주례를 설려고 했을 때 한 자매가 그 신부 될 사람이 저한테 와서 그런 부탁을 했어요. 목사님 설교 아무거나 다 하셔도 되는데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 순종하라 말만 빼달래요. 요즘 시대에는 걸맞지 않는 것 같으니까 목사님 그걸 좀 빼달라고 저한테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절했어요. 만약에 그거 빼길 원하면 나는 줄에 서지 않겠다고. 그리고 그랬더니 그 자매가 목사님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제가 주례를 섰는데 그 주례 가서 제가 더욱더 순종과 복종을 강조했어요. 왜냐하면요, 말씀은요 시대나 문화 속에서 바뀌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아요. 더욱더 이 시대는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한 시대가 됐어요. 사탄이 가정을 흔들려고 하는 이 시대 속에서요, 더욱더 말씀대로 가정이 서야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가정이요, 요즘은 또 우리 자녀들 보면 감사가 없는 시대인 것 같아요. 정말 많은 것을 갖고 있는데 감사하지 않는 그런 시대. 참 아이러니하죠. 그렇죠? 예전에는 쌀밥 한 공기만 있어도 너무 감사하던 시대도 있었는데, 쌀밥이 뭡니까?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데 감사가 없는 시대. 여러분들, 이 가정에는요 무엇보다도 감사가 있어야 돼요. 아내는 남편에게 감사해야 되고요, 남편은 아내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가 있음을 감사해야 되고요, 또 자녀는 부모님에게 감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감사가 없는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까 가정이 메말라가고요. 그 성경의 가장 나쁜 그 가정의 예가 무엇이냐면요, 엘리 제사장이에요. 엘리 제사장 가정. 근데 엘리의 아들들을 불량자라고 불렀거든요. 불량자. 근데 그 히브리 말로 베네 벨리아엘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벨리알의 아들들이란 뜻이에요. 그 무슨 얘기냐면 마귀의 자녀들이다라는 뜻입니다. 마귀의 자녀들. 그러니까 이들은요, 엘리의 자녀들은 자기 아버지가 대제사장인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도 않았어요. 그 직분에 맞는 삶을 살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마귀의 자녀들, 불평하는 자들이에요. 감사가 없이. 그렇죠? 성경에 뭐 호세아서가 있죠. 호세아는 가정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한 사람이에요. 선지자의 자존심도 버려서 그 아내가 창녀로 팔려갈 때 그 아내를 자기가 나서서 그 아내를 돈을 주고 다시 사와 가정을 살리려고 하는 그 사람의 모습, 그 희생.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름답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 남편들은요, 집에서는 폭군이고 바깥에서는 좋은 남편인 척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렇죠? 아내들도 그렇고, 아내들도 이상하게 딴 사람 만나러 갈 때는 화장을 열심히 하는데 남편 앞에 있으면 절대로 그런 생각도 없고, 그럼 누구를 더 신경 쓰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참고로 저희 아내는 뭐 나갈 때나 집에 있을 때는 화장을 아예 안 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데 하여튼 우리는 가정의 위기다라는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가정의 위기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것이 정의가 있는 가정이에요. 예수님이 기초로 있는 가정,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정의 법을 세우는 가정, 그것이 정의가 있는 가정이고, 그럴 때 그 공동체는 서게 된다. 그리고 또 필요한 게 뭐예요? 인자, 사랑이죠. 그렇죠? 세 번째는 성경적 사랑의 가정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랑은 네 가지가 있죠. 아가페, 필로스, 에로스, 그리고 스톨게. 이 네 가지의 사랑이 있어요. 근데 이 네 가지 사랑이 가정에 다 있어요. 네 가지 사랑이. 이 부부간의 사랑은요, 부부간의 사랑은 아가페와 에로스의 사랑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부모를 떠나서 둘이 연합하여 뭐 남편에게 말하기를 사랑하라 라는, 그것은 이제 아가페적인 사랑이거든요. 그리고 아내에게 복종해라 라는 어떤 그러한 말들, 이러한 것들이 부부 사이에 아가페와 에로스의 사랑이 적절하게 되어야 그 사랑은, 가정은 제대로 선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남존여비라는 말 있죠. 남존여비. 근데 요즘에는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남자가 존재하려면 여자의 비위를 잘 맞춰야 된다라는 뜻이래요. 남존여비가. 근데 그건 아니죠. 그렇죠? 서로 돕는 위치, 서로 함께 교회를 섬기고 함께 가정을 세우는 것, 조화를 이루는 가정, 아가페와 에로스의 사랑을 하는 거라는 가정. 그렇죠?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에는 사랑은 스톨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제대로 순종하는 사랑을 이야기하고요. 또 부모는 자녀를 화나지 않게 하는 것, 화나지 않게, 격놓게 하지 않는, 그것을 조화를 잘 이루어가는 사랑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 간의 사랑은 필로스죠. 그렇죠? 누가 뭐래도 그 형제 간의 사랑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에서가 처음에는 야곱을 죽이고 싶었지만, 야곱이 머리를 숙이고 돌아올 때 서로 껴안고 금방 화해하는 그 형제의 사랑. 그렇죠? 저는 필라델피아에 살았는데요. 그 필라델피아 뜻이 뭐냐면, 필로스, 형제란 단어와 아델포스, 이게 합쳐서 만들어진 단어가 필라델피아예요. 그게 뭐냐면요, 브라더리 러브라는 거거든요. 형제간의 사랑, 형제간의 사랑. 그러니까 형제들끼리도, 자매와 남매들끼리도 사랑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가정에는 무엇보다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사랑이 기초를 이룰 때 그 가정은, 그 공동체는 바로 서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1952년 4월 10일 날요, 알제리에서 죽은 한 그 소박한 시민이 뉴욕항에 들어왔어요. 시신이 들어왔어요. 그때요, 뉴욕시가 완전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 시신을 맞이했거든요. 시신을 맞이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위대한 장군도 아니고 노벨상을 받은 사람도 아니에요. 노래를 만든 분이에요. 노래 하나를. 홈 스위트 홈이라는 노래를 만든 사람이에요. 여러분들도 아시죠? 네,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그 노래 만든 사람이에요. 가정에 만든 노래를 만든 사람. 이 가정. 여러분들 우리가 진정으로 쉴 곳은 가정이고요. 우리 자녀들도 언제든지 가정에 오고 싶어야 돼요. 가정에 오고 싶어야 돼요. 그런 가정이 돼야 돼요. 네, 그런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서로 사랑하고 제대로 사랑하고 말씀 안에서 제대로 서고 제대로 섬기고 제대로 감사하는 어떤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런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요, 두 번째로는 개인적인 거룩을 이루어야 돼요. 개인적인 거룩을. 우리가 아까 2절의 말씀 봤는데 2절의 말씀 다시 한 번 더 보면요, 내 집 안에서 행하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앞부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안전한 길을 주목하리니, 완전한 길을 주목하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 행하리다. 여기서 완전함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거룩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함. 주님 앞에서의 거룩함을 이루겠다. 어디서요? 내 집에서. 내 집은 무슨 뜻이냐면요, 아무도 보지 않는 비밀스러운 공간이에요. 예.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거룩을 이뤄야 돼요. 거룩을 이뤄야 된다. 이게 이제 우리의 문제예요. 우리 믿는 사람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와서는 굉장히 좋은 크리스찬처럼 하지만 집에서는 자녀들에게 본이 안 되는 거예요. 집에서는 자녀들에게 거룩을 이루지 못하니까 자녀들이 예수를 믿고 싶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다윗은 결단을 합니다. 내가 나 혼자 있을 때라도 거룩을 지키겠다고.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비천한 것을 내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다. 비천하다는 건 뭐냐면 무가치한 거예요. 아무 이익이 되지 않는 거는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앞에 두지 않겠다. 아무 이익이 되지 않. 여러분들 뭐를 하든지 간에요,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무가치하다면 하지 마세요. 무가치하다면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하는 걸 보면서 왜 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이 무가치하고 그것이 문제가 있는 거라면 해서는 안 돼요. 하는 순간 여러분의 권위를 잃어버립니다. 하는 순간 여러분의 권위를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무가치한 것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없나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그 다음에 배교자의 행위를 내가 미워한다라고 써 있죠. 배교자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배반하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예. 우리는 그것을 내 앞에 둬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세요. 예. 내 앞에 두는 순간 우리는 그걸 쫓아가게 돼 있거든요. 예. 배교자가 나와 함께 있는 순간 내가 그 사람을 쫓아가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조금이라도 그런 것을 내 앞에 둬서는 안 돼요. 그래서 4절에 보면 다윗이 스스로 이렇게 고백해요. 뭐라고 하냐면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라고 얘기합니다. 예. 다윗이 자기 스스로 얘기하는 거예요. 사악한 것은 내게서 떠나라. 사악한 것은 내게서 떠나라. 예. 그래서 내 머릿속에는 더 이상 악한 일이 없도록, 생각나지 않도록 살아야 된다 라는 것이죠. 또 5절에 보면 자기의 옷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가정에서요, 절대로 부부끼리 남을 헐뜯지 마세요. 이게 은근히 헐뜯는 얘기는 그 사람이 안 듣기 때문에 헐뜯는 걸 얘기하거든요. 예. 저도 저희 부모님 이렇게 목회하면서 제가 제일 싫었던 얘기가 뭐냐면요, 두 분이서 성도들 얘기할 때 제일 싫었어요. 성도들 얘기할 때가 제일 싫었어요. 왜냐면 성도들 얘기하는데 한 번도 좋은 얘기가 없어요. 한 번도. 예. 그러니까 참
이게 은혜가 안 돼요. 그리고 그 얘기 한참 듣잖아요.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나에 대해서도, 내가 안 보는 데서 나에 대해서도 안 좋게 얘기하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뭐 자식이라고 뭐 다를 거라고 생각이 안 돼요. 그냥 내가 안 보면 두 분이서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 하시겠지,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네. 이 남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네. 그러니까 다윗 같은 경우에는 내 앞에서 누가 남을 헐뜯는 건 보더라도 내가 멸하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럼 오죽하면 자기에 대해서는 얼마나 철저하게 행하겠어요. 그리고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않는다. 여러분들, 이 교만은요, 어제도 제가 치유 세미나 때 얘기했지만, 이 교만은 모든 죄의 근본이에요. 모든 죄의 근원이에요. 네. 여러분들 왜 남을 헐뜯는지 아세요?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옳다라는 거거든요. 내가 옳기 때문에 저 사람이 틀렸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게 교만이에요.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만이거든요.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가져오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도성에 살고 있기 때문에 거룩함으로 살겠다고 몸부림치는 시가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 가정에서부터 거룩함으로 제대로 서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쓴 시가 이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모습도 바로 거룩함을 위해 몸부림치는 우리들에게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영락의 성도님들 가정에 정의와 인자, 사랑과 의가, 예수님이 기초가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가정을 세워가는, 그리고 사랑이 넘쳐나는 그러한 가정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남들이 보지 않더라도 우리 부모님들, 우리 성도님들, 정말 거룩을 위한 몸부림이 우리 안에 있길 원해요. 남에 대해서 험담하지 않고, 비천한 것, 무익한 것 내 앞에 두지 않고, 악한 생각도 내 앞에서 버려버리고, 오직 내 안에는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말씀과 주님 원하시는 뜻, 바로 그것으로 가득 차서 자녀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바로 거룩한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는 그러한 부모님의 모습으로 비춰지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한 공동체, 가장 작은 공동체인 가정에서부터 제대로 섬으로 인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제대로 서고, 작은 공동체가 제대로 완성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더 큰 공동체인 교회가,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주 큰 것을 다스리기 전에 먼저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은 정말 의가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삼고 있는지, 하나님 말씀의 법을 가정에 적용하고 있는지, 사랑으로 서로 대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가정에서 리더인 아버지인 어머니들인 바로 우리들이 거룩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지, 전혀 무익한 것을 내 앞에 두면서 그것에 매여서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 남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하면서도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지, 내 머릿속에 악한 생각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것을 쫓아내지 않고 있는 나의 모습은 없는지, 하나님 아버지, 교만한 그러한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며 주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주님 원하시는 가정을 만들기를 원하는 그 부모의 모습을 보며 그들도 함께 그 거룩에 동참하고, 그들도 아름다운 공동체에 이루는 일원이 되어 하나님께 주신 이 축복의 공동체를 제대로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공동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